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방 손님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모셨지만 내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착한 이웃집 아저씨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부탁하면 도와주는 착한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사랑방 손님입니까? 아니면 착한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는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범죄, 이방인의 합죄,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평화, 다시 범죄,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사들을 세우셔서 압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동안에는 그 땅의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범죄하고 악순환의 고리는 반복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전락해 간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죄악들이 그들 중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격이 없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가정과 성전 제사가 타락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돈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직자가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급기야는 사사기 19장에 오게 되면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 땅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한 여인을 윤간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복수심에 불타서 아내의 시체를 12또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고한 처녀들을 납치하여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신문에 대서특필할 사건들, 그런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광야 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걸맞은 삶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땅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땅에서 빈곤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땅에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가나안은 거룩한 삶으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땅에서 심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말씀은 주변의 민족들처럼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주변 이방 민족들과 같이 강력한 왕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조력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패배와 비참의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행한 일들,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빈곤함,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참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합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지한 신자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옹호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심쓴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흠을 잡을 데가 없었지만 두드러지게 성결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불경건하지 않았지만 경건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신앙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결단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자신들이 앉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승리와 영적 풍성함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매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은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진로 문제, 교회를 결정하는 것, 이사하는 것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생 회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